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발 씻기, 가룟 유다, 세 계명,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언한 그 내용들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복음서의 6월절 성만찬 순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설교였고요. 성례 전 말씀이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발 씻기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이며 세 번째 가룟 유다에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 예정하신 분인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언은 대구원 계획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신학을 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대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의 후손이라고 씨라고 한 말씀은 한 후손인데 단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탄의 후손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 더 씨드라고 해서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결국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의 싸움을 가리키며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치고 예수님은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길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죽 치마의 어린 양입니다. 처음서부터. 두 번째는 아벨의 어린 양입니다. 세 번째는 방주의 어린 양입니다. 노아 때 안암팍으로 역청을 치렀죠. 네 번째는 모리아산의 어린 양입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죠. 다섯 번째는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막의 어린 양입니다. 모세 때. 일곱 번째는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 것을 알겠는데 사탄의 후손은 누구인가를 알아봤더니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의 부하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뽑을 때 가룟 유다를 뽑아 놓으신 것이며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중간쯤에서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마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물인 마귀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물음표를 내놓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차원을 낮추면 사람뿐 아니라 나무, 돌 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영체이신데 사람이 되어 구약에서 나타나신 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 창세기 16장 10절에서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로도 나타나십니다. 유대인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반석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고차원의 영물이 저차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예언의 근거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으로 와서 영적 싸움을 준비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다윗, 또 스가랴,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봅니다. 시편 41편 9절을 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환상 중에 구약에서 다윗이 환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표상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후에 예수님이 확인하여 주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었는데 실체는 바로 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뭣도 모르고 본 것인데 그런 내용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갑자기 죽었는데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후에 디아스포라들에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다윗이 본 것은 자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였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는요.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데, 즉 다윗을 대적하는데 발꿈치를 친다는 말씀이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가룟 유다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발꿈치로 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였다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아래 위로 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BC 500년에 스가랴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또 이 부분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12절,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성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신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12 제자의 이름들 속에서 가룟 유다가 있는데 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그 대신 마띠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가장 신이 많은 재무 담당으로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상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담당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 떡을 떼면 직접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뽑혔을 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그렇지 않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성육신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다 빼고 평범한 일반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분을 다 빼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며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완전히 신성을 포기하면서 신성을 포기했던 것처럼 유다도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과 다윗, 스가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 같이 가룟 유다도 영적인 파워가 들어가야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왜냐 그러면 목욕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생각을 넣었더라. 마태복음 26장 24절로 25절을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가 말했다. 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만찬 전에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으며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 숨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마귀가 자꾸 가룟 유다를 조종하는데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쭉 가르쳐 주는 것이며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다가 성만찬 때 가룟 유다가 이미 갈등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먼저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해 버리시고 저는 목욕이 필요 없고 저는 발 씻을 필요도 없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그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자 내가 떡을 한 조각 주는 자가 있는데 그 떡 한 조각을 받는 자가 바로 그라고 하시고는 그에게 화가 있을 텐데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갖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자기도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적인 연민도 느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안 지시려는 고민까지도 하셨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가 육을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27절에서는 사탄이 아예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너 이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일을 위하여 너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하시고는 가룟 유다가 또 떠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떠났다고 했는데 요한이 그 뒤에 토시를 달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식사 도중에 떠났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식사 중에 떠나지요.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유다가 떠나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 밤의 의미가 우리를 살펴보면 실제로 밤에 나갔다는 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영적으로는 어두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에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갔다는 것이에요. 예수 팔 흥정을 하기 위해서죠. 성령님께서 가도록 하신 것이며 이유는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결정까지 다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고 유다를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지도자와 유다가 하나가 되어 대화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논의하면서 약속하기를 유다에게 돈을 줄 것을 결정하여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것이죠. 은 30개를 달아서 줬다는 것이죠. 뇌물 사건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유다는 그 돈을 받고 주고받는 일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돈을 받기로 한 유다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무리가 없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리가 있을 때 하면 백성들의 소요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마가복음 14장 2절,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을 후보지로 선정했죠. 요한복음 18장 2절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는 곳이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형지물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이고 그 후 예수님을 체포하고 가룟 유다가 이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사형 선고까지 다 받으시고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도 결국 은 30냥 받았던 것을 그들에게 다시 반환하였고 신기하게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하였던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이 그 은 30냥을 유다에게 받아서 토기장의 밭을 사고 그것을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죠. 그러면 토기장이는 누구인가?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 토기장이가 나오죠. 토기장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진흙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진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티끌입니다.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땅인데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했는데 로마서 9장에서 보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극률의 그릇이 있죠. 귀히 쓰는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천이 쓰는 그릇이고요. 이 두 가지 그릇이 있으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나그네는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또는 못 믿는 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덤을 가리키며 30냥은 가룟 유다에 속해 있으면서 그쪽 용도로 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일까 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렇고 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렇게 해야 하는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자들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높은 뜻을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신성을 포기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내용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6월절 사건이 가까이 오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요.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훈련받기 위해서 피조물의 스타일로 완전한 인성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훈련받기 위해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이 되니 이 훈련 없이는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며 하물며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우리의 모습이며 예수님도 이런 위험도를 갖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룟 유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도망갈 수 있는 확률도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나름대로의 가룟 유다를 허락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바울도 가룟 유다가 필요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나 핍박받게 하시는 등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다 가룟 유다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라고 하죠. 그 이유는 왜 하냐 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구나. 왜요? 가룟 유다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도 테이라스모스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이 위로 저쪽 나라로 치켜들 수 있었던 것처럼 안 그러면 눈꺼풀이 자꾸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가 필요하며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너희들이 이 훈련을 받은 후에 나중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야고보, 바울도 다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다 잘 되면 교회에 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나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며 우리가 주변에 가룟 유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주변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계획들이 성취되었음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터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